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이 앞에 우리가 2절부터 보고 있는데 앞에 1절이요 11장 앞에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참 어려운 말이죠. 쉽지 않은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안 좋은 모습, 아우 쟤는 딱 지 아빠 닮았어 하는 것처럼 오히려 때로는 좀 두려운 부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단점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들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뭐 아볼로나 이런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상당히 좀 다혈질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죠? 자신의 완전함을 닮으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에.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소원을,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닮고 싶다, 저분의 저런 거 배우고 싶다라는 게 뭐죠? 그분을 좋아하면,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주님을 또 닮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도 내가 주를 또 사랑하여서 또 따르는 일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소원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여기 2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억하면서 전하여 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전통을 지키었으므로 칭찬한다. 전통이라는 게 뭐죠? 오늘로 말하면, 본문으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배었고 또 사는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규범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삶의 변화가 드러나면서 생기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머리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주관자. 얼핏 보면 여기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우위에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가 여자의 우위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질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질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보다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남자라면 그러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도 그 가정을 주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도 어떠한 영적인 특권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다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보시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이거 지금 이 구절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공적 예배 때에 머리에 우리 마치 그 천주교 가면 이렇게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포를 머리 위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과 지금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머리에 예배포를 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좀 말도 안 되죠. 이건 지금 당시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는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어느 순간부터 여성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여자들도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마치 더 고급진 신앙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포를 쓰지 않는 여인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남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남자는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시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야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머리에 예배포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여겼기에 남자는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머리에 왜 예배포를 쓰고 예배해야 됩니까?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으면 예배 중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또 여자의 영광이 남자를 그러니까 드러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에 그가 예배포를 머리에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에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에 여자가 예배포를 쓰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에 남자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물론
그러면 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고 여자는 그렇지 못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당시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이해와 당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전통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이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속에서 이 특별히 헬라 사회 속에서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는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드러내놓고 다녔으며 가늠한 여인에게는 삭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도 공적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는 그런 여성을 창녀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예배포와 같은 베일로서 머리를 덮지 않으면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특수한 지역적인, 그래서 고린도 사회 속에서 머리에 여자가 이렇게 너울을 쓰지 않으면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안에서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표 머리에 쓰지 않는 여인들을 보면서 야, 교회가 난잡한 곳이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 전파에 이렇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반드시 이걸 쓰라는 거죠. 10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무라. 여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어진 그 천사들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보고 있으므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란 예배표를 그러므로 머리에 쓰는 예배표를 머리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예배 가운데에 얼마나 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유익하고 덕이 될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니 교회를 올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세상의 문화와 자유에서 문화와 전통에서 자신들은 자유해졌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적인 이 전통의 가치관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지금 이것과 계속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여자들을 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무시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만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 명절, 야 이거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뭐 전통 문화 이거 기신 문화야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배척을 해버리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정말 이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지는 전도하는 현장에 우리 타 종교를 배척하는 거. 우리 왜 뭐 예를 들면 동남아권이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우리 대부분 동남아 이렇게 절 문화잖아요. 우상숭배 문화. 우리 거기 가면 거기서 막 대놓고 막 예전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이 있었죠. 아니 다른 그 종교 행사 문화 관광지 가서 거기서 뭐 뜨겁게 막 나름 자기들끼리 손잡고 뭐 통성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이 귀신의 문화 건데 바꾸어서 아니 뭐 어디 뭐 진관사 무슨 절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막 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복음이라는 이유로 우리 문화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일날 뭐 저희 교회도 주차 문제, 뭐 아파트나 열악하지만 뭐 어느 일부 예전에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대형 교회들 막 도로 이면 도로에 차들이 막 세워놓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자기들 뭐 예배한다고 이 사람들 차 끌고 와서 온 동네 이면 도로에 옆에다 다 세워놓고 그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예배하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한다라고 하지만 상식,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부분들.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시해버리고 터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시대는 모든 여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다 내놓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뭐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 머리에 못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드렸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건데 뭐가 문제죠? 복음을 담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다고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 이 좋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이 그릇이 너무나 엉망인 겁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볼 때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렇죠? 오랜 동안 복음, 믿음 맞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 믿음 맞는데 용기가 그릇이 오늘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물건을 하나 팔아도 어떻게 팝니까? 제품만 잘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다 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광고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어떻게 뭐 감성을, 감정적인 부분을, 사람과의 관계를, 신뢰를 이게 정말 중요시 한다고요. 이게 이 그릇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고 오로지 기도, 말씀,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생각지 못하게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요.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통을 다 쉽게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제사 음식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내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삼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자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항상 내게 옳으니 이걸 해 이게 아니고 내가 항상 뭔가 손해를 봐야죠. 나는 손해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뭐 무엇도 자존심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것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 이건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을 막지 않기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죠.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상처를 주거나 복음에 가로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권리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보다 정말 이웃의 영혼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게 전도죠.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들 편지들로 가는 곳곳마다 향기를 풍겨내는 것.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은혜 아래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